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제가 12절 읽고요, 여러분이 13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14절은 내가 목사님보다 더 크게 읽어야지라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처녀 귀신이니 달걀 귀신이니 물귀신이니 도깨비 저승사자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단골 소재로 쓰이는 재료가 이 귀신 이야기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신자인 내 마음 안에도 이 망령이 깃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20세기 이후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이 귀신의 위세는 아니 이렇게까지 대단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는 절대로 귀신이 깃들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는 절대로 망령이 깃들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귀신과 망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두 가지 귀신, 두 가지 망령의 정체를 폭로하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의 믿음 가운데 깃들어 있을지도 모를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아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첫 번째 망령의 이름은 상대주의의 망령입니다. 상대주의의 망령. 2주 전에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이 시대 관용의 옷이라는 그럴싸한 옷을 걸치고 상대주의, relativism이라는 망령이 이 교회 안에도 속속들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상대주의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여기에도 있고 구원은 저기에도 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고 저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죠. 사실 많은 것들을 취사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당신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네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은 이토록 narrow-minded, 편협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좋은 이야기를 놔두고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길만으로 말미암는다 계속해서 주장한단 말입니까? 가차없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또 그 믿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난의 칼을 휘두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해 볼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narrow-minded people,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정말 narrow-minded의 사람들인가? 정말 나는 편협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정말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말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없다? 슬프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고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얘기하셨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지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오직 나 하나, 나를 통과하여야 된다 말씀하셨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편협한 마음이 된다거나 그들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좁은 문이라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 가차없는 증오의 눈을 날림으로써 그렇게 그들이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할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전도라는 귀한 일을 하면서 전도하다 말고 막 싸우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준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다 말고 논쟁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왜 이거 못 믿느냐고, 왜 이걸 못 따라가냐고, 당신 그러다 지옥 가는 거라고, 당신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냄, 나의 신경질, 나의 증오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내가 이 모습이라면 여러분, 나는 내 자신에게 먼저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다시 섭취해야만 한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겁니다. 왜요? 나는 네로 게이트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네로 마인드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이 좁은 문이 나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좁은 문이 나쁘다, 여러 가지 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자된 우리도 좁은 문이 정말 나쁜 모양이네, 이 세상의 시대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어야 됩니다. 좁은 문이 정말 나쁜 것인가? 좁은 문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편협한 생각인 것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쫓아가다가 만약 그 길 끝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의 가치관을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편협한 생각, 편협한 방법, 단 하나의 문만 존재한다 하지라도 거기에 대해 전혀 항의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라이프팀 밥상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교역자팀 인간들이 다 어디가 하나씩 나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아프고요, 저는 여기가 아픈데요, 저는 여기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고, 저는 거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병원을 다녀왔어요. 마치 누가 더 못났나 막 경쟁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는데요, 우리 교역자 중에 키 크고 노래 잘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분이 2주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대장 내시경 검사 받은 과정을 전, 중, 후로 해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장 내시경 검사 받아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힘든 검사입니다. 받기 전에도 힘들고 받고 나서도 좀 힘들어요. 정작 검사할 때는 작아주고 잘 모르는데 검사하기 전과 검사하기 후가 굉장히 힘들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대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신체에는 대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은 문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딱 그 문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의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딱 섰다가, 아니 왜 대장은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지? 나는 좀 다른 방법을 써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배에 빵꾸를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의사는 정말 깨어있는 의사, 야 요즘 시대에 정말 잘 맞는 의사다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의사는 나쁜 의사, 거짓 의사, 잘못된 의사라 여러분은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건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여러분이 이 고국 여행길에 나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대한항공 타고 가야지 큰맘 먹고 대한항공 티켓을 딱 끊고 15시간 비행을 촥 해서 가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릴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마침내 기장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0분 뒤면은 인천공항 도착합니다. 지금 관제탑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4번 그 게이트로다가 우리가 착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4번 활주로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4번으로 가지 않고 그 이름도 좋은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 기장 좋은 기장인가요? 그 기장 오픈 마인디드의 기장인가요? 그 기장은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기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극히 좁은 문, 지극히 제한된 선택, 곧 절대 진리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건 우리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도 꼭 같은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방법도 꼭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직 하나의 문, 오직 하나의 길을 통과해야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좁은 문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확실하고 유일하게 완전하며 유일하게 보장되는 구원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셨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일을 하였든 어떤 존재였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넓은 문은 다양하게 거짓되고 다양하게 불완전하며 다양하게 예상 외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보류하고 연기하고 심지어 취소시킴으로써 오늘도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내몰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신자는 오직 하나의 복음, 오직 하나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상대주의의 망령을 교회에서,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쫓아내야지만 교회도 신자도 그리고 세상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살아있는 두 번째 망령은 값싼 은혜의 망령입니다. 교회 안에 깃들어 있는 두 번째 망령은 값싼 은혜의 망령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도 결코 변치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없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오늘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입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발은 없은 채 둥둥 입만 떠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은 부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만 열면 은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지만 정작 그 은혜의 값어치를 너무나 상당 부분 상실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한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를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면 모든 무가치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다 벗겨내고 나면 은혜의 그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의 중심에는 항상 열애 하나 없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만약 내가 그 핏값으로 사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만약 내가 그 은혜의 핵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내 삶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할 열매, 따라와야 할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에 멈춰 있을 때가 많아요.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에 멈춰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걸까요?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한 명 있어요. 이 원수는 그냥 죽일 수도 없어요. 막 꿀밤 주고 꼬집고 최대한 못 살게 굴면서 죽이고 싶은 나의 정말 찐 원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내가 이 원수를 대신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걸 이 원수도 알아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인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원수 앞에 어느 날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나라면 여러분은 원수를 앞에 세워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은 그를 위하여 죽었던, 다시 살아난 내가 나의 원수를 앞에 뒀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봤지? 봤어? 형이야, 내가 널 위해 죽어줬어. 이제부터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냥 확 다 뒤집어 엎어본다잉. 저라면은 내가 내 원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났다면 내 원수 앞에 세워놓고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서, 곧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봤더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너희 위해서 죽을 건데 내가 살아나고 나면 너희 진짜 나한테 잘해야 돼.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 곁에 있는 너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그리한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그리하여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배신자 중에 배신자, 수제자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16절도 보니까요, 내 양떼를 쳐라. 17절도 보니까요,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은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 지금부터는 나한테 목숨 걸어야 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양떼를 지금부터 먹이거라. 나의 양떼를 지금부터 섬기거라. 나의 양떼를 위해 죽어 주어라. 어쩌면 예수님은 대단히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팔복에서 시작한 산상수훈은 깜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세요. 내 생각에 전혀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바보라고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귀에 그것은 내 형제 자매를 이미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곁에 있는 자매를 보고 음욕의 눈을 품지 말라 말씀하세요. 음욕의 눈을 가지고 너의 자매를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성폭행을 범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너를 미워하는 원수를 오히려 축복해 주래요. 너를 죽이러 오는 원수를 오히려 사랑해 주래요. 곁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아하, 산상수훈은 우리의 곁에 지금 함께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딱 나한테 요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드는 그 생각 그대로, 그 갈망 그대로 내가 오히려 너에게 그 일을 해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지금 남편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 말, 내가 남편한테 너무 듣고 싶은 그 말을 오히려 내가 내 남편에게 먼저 건네주는 결혼 생활. 내 부하 직원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 일을 내가 부하 직원을 위해서 오히려 해줘버리는 직장 생활. 내 라이프팀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나를 좀 그렇게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먼저 그를 섬겨주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인가요? 언뜻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의 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추동하시고 변화시켜 주는 사람은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유 자매님 오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유 집사님 오늘 정말 너무너무 은혜 충만합니다. 이런 말의 95% 이상은 상당히 오염된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값싼 은혜라는 망령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찬양하다가 조금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눈물이 찔끔 나고 설교 듣다가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재밌는 예화에 깔깔거리며 웃으면 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았구나 착각합니다. 완전히 망령에 들린 겁니다.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값싼 은혜의 망령과 귀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당혹감 속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으로 발견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값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내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개가 되겠습니다, 내가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개와 고양이가 된 것보다 더 큰 낮춤이고 비약이고 자기 비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언젠가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그분의 피값, 그분의 몸값, 그분의 생명값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무겁고 값어치가 있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난 나의 삶 역시도 그 비싸고 무거운 은혜의 값어치에 맞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 은혜의 값어치에 걸맞는 것인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그 교우들을 어떻게 대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연찮게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의 제목이 Long Walk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Long Walk, 오랫동안 걷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을 진행하는 내용이래요. 그런데 이 게임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걷다가 지쳐서 걷기를 포기하면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걷는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사실상 옆에 있는 사람이 걷는 걸 포기해 주어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우승을 하려면 옆에 사람들이 포기하고 빨리 죽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걷다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게 된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걷다 지쳐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 시작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 끝까지 같이 걸어가야 된다고. 심지어 어떤 한 참가자는 걷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깨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들쳐 업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영화를 본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면서 자기가 좀비처럼 걸어 다니던 그때에 자기 밥 먹여주고 자기 커피 사주고 자기 손을 잡아주었던 우리 교회 누군가가 생각난다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좁은 문의 인생, 좁은 길의 인생은 그야말로 long walk, 길고 지치고 힘든 여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 홀로는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그 좁고 길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내 곁에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네가 잠이 들었을 때 너를 깨워 함께 끌어가는 신앙의 여정,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옛날 찬양이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고 또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깊이 한번 적셔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질 못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 말씀을 듣는 대다수의 우리의 마음은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을 거예요. 주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빛의 교회 성찬은 빛의 교회 성도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일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꽃중년 분들이 저를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그 오해를 깨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잘 안 깨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뭐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모범적으로 살아오셨지요?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서 제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도 잘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어머니를 모셔다가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해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째 니 같은 게 내 배에서 나왔노? 어째 니 같은 게 우리 집안에서 나왔노? 이 이야기를 한 2360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게 도저히 이 마음에서 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나? 내가 이 문에 들어선 게 잘한 짓인가? 이게 막 너무 마음속에서 화해가 안 돼가지고 지난달에 5월달인가요? 제 친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할 때 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렇게 수업을 듣다 말고 가방 메고 나는 학교 자퇴한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날로 집에 가서 편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낮에는 미스터 피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가면서, 왜냐하면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나 막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친구 집에 하숙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며칠이나 있었냐, 밥은 몇 번 먹었냐 막 다 적게 하고 주변에 막 그 소위 말해서 증인들을 불러다가 얘 언제부터 봤냐고, 그래서 막 그 값을 다 물어내게 하고. 그날 새벽에 그 집에 있지 못하고 그 PC방에 가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는 들어가기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새벽 2시 3시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충동적으로 보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도 됩니까? 2시 3시면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답장이 바로 오더라고요. 웰컴, 어서 돌아오너라, 몇 시까지 갈게요. 집에 갔어요. 저는 뭘 기대했냐, 저희 어머니 성격이 대단하시거든요. 이 새끼 죽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뒤통수 때리고 막 등짝 때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을, 그때는 안 좋아했거든요. 된장을 주심에 놓고 무라. 그때 알았어요. 아, 먹는 게 대단한 일이구나.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먹어야 돼요. 기도해드릴게요 얘기하지 말고 밥 사세요. 언제 한번 만나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만나세요. 밥 사주시고 커피 사주시고. 주님이 왜 나의 몸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집 나가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 여기 얼마 안 계시잖아요.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으로. 너 사랑할 능력 없지? I know. 그런데 우리 막 등짝 때리고 머리 때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먹어라. 너 섬길 능력 없지? 아이고 이 모자란 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너라. 나의 식탁에서 먼저 나를 먹거라. I know you are not able. 하지만 나를 먹고 나를 마심으로 네가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한 번에 한 명씩 사랑해 보거라. 어쩌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그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작은 과자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빵을 찢어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작은 과자를 함께 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음료도 준비해 주시고요. 식후에 주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없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실력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옆에 계시면 한번 손을 잡아 주시고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할 실력이 없고 섬겨줄 용기가 없으며 나를 낮추어 줄 내 마음에 그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죽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보려 합니다. 손을 맞잡은 내 곁의 사람들, 또 이제 곧 만나게 될 라이프팀의 식구들, 더 나아가 내일 주중에 늘 함께 얼굴을 보며 마주치며 살아가게 될 수없이 많은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한 발짝이라도 더 사랑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한 발짝이라도 더 섬김과 낮춤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고쳐주시고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받아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예기치 않은 기쁨이, 예기치 않은 충만함이, 예기치 않은 감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아 나타나는 놀랍고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손 붙잡고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 손 붙잡고 그 길 걸어가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교회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